네,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에는 이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누가 올려드리냐 하면은 특별히 이 사람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의 짐승과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수는 666이죠. 666의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또 사람들을 죽이고 하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났다는 건 피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담대히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그 말씀, 그죠? 그리고 또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바로 보좌 가에 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을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구약의 사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그 올바른 경배 완전한 이 구약 신약의 모든 계시를 다 이루고 또 그것을 아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겁니다. 구약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 부른 찬양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고를 치면서 사람들이 찬양한 그 찬양이 있죠. 적이 멸망됐으니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와서 다윗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 그 장막에서의 그 다윗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24시간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항상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이 신령한 노래를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앞에 그 생명 강가에서 이 짐승과 우상과 그리고 666 이 표의 환란 이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선 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 하늘의 검은고입니다. 하늘의 검은고. 어쩜 지상에서 우리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런 악기일지 모릅니다. 하늘의 검은고. 그 하늘의 검은고는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배우지 않아도 다 탈 수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우리는 그런 악기를 자동적으로 악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정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 여러분 14만 4천 명들도 자기들이 그 부르는 노래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면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경험한 그 은혜가 있고 그죠? 그런 첫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신약의 구약과 신약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아마 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내 종 모세는 내가 날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서 과거 태초부터 말미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성품, 또 권능, 영광,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일 겁니다. 그 찬양을 불러서 이르는데 그 가사가 어떤 것이 한번 봅시다. 주 하나님, 3절부터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서 찬양. 그 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차원과는 다르겠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재앙을 내리려는데 정말 유사일에 이런 재앙이 없죠. 이런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7대접의 재앙을 내리려는데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로 이거에 의롭고 참되다는 이 찬양을 올리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하심, 이 사랑의 완전하심, 이건 누가 두려워하고 영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죠. 세상 그 어느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주는 의로우시다.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로 세우실 때 만국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심판의 7대접을 땅에 쏟기 바로 전에 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게 정거장막에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에 있는 그 성전에 그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이 검뛸. 바로 그 정거장막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상 가운데 실제 행하는 겁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 주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낼 때는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신 제물을 기뻐 받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은 솔로몬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임재의 영광이 불과 함께 하늘부터 그 성전에 임했죠. 모세가 했을 때도 역시 성막을 완성하고 제물을 올려드릴 때도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올바른 제물이 올려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모세를 거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그 심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의 영광으로 드러나시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심판을 할 바로 이때도 이 심판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과 공의, 이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자주 그러셨듯이 이 세상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이 3년 반의 그 재앙을 끝낼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드러낼 때 바로 이것을 이 하늘의 이 사람들, 이 짐승과 그리고 우상과 666 표를 피해 가지고 그걸 이기고 승리한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이렇게 심판의 공의가 나타날 때 이분들은 이렇게 죽은 것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 이런 심판이 없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세상이 그 사람들과 같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을 갖고 나올 때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엄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그 권능의 모든 것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저절로 나오는 찬양일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 강가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의 증거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이 세상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은 꼭 심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이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저 마지막 날 그 심판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임재의 영광이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 하늘나라 우리가 이기고 그 서는 그 연습을 오늘도 하시는 분한테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그 임재의 영광을 오늘도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먼저 내 심령부터가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을 남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쁨이 또 그를 향한 그 감사와 충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자, 또 삶의 순간순간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해서 우리 자신을 산점을 올려드리고 주를 모시고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왜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왜 그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과 주님의 절대적인 그 선함과 그 퓨어한 그 완전한 그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그 계획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한 분 한 분 오직 주로 인하여서 오늘도 심히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 것은 그 분깃은 주님과 또한 주님과 동행한 그 삶 자체인 걸 아버지 다시 깨닫고 오늘도 주를 기뻐하며 주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